네, 우선 그 제임스 선교사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 보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유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독일 쾰른에 있는 유다위 선교사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인카운터 수양회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목은 인카운터 수양회의 목격자라고 붙였고요. 이렇게 붙인 이유는 이번 연도 수양회에 참석한 유일한 한국 선교사로서 2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기술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부제로는 by young people, for young people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제가 옆에서 보고 경험한 인카운터 운동이 추구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부모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기획한 수양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리더십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고 스스로 기획해서 만들어낸 수양이고요. 그 이상의 무브먼트라는 점에서 젊은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된 수양회,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과 동생들, 후배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만큼 역사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기도 제목을 같이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유다윗 선교사라고 하고요. 2005년도 종로센터에서 독일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올해 딱 20년 차 됩니다. 2004년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니엘라 선교사와 가정교회를 이루었고 엄마만큼 아름다운 세 딸 에스더, 예리, 리에리와 행복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를 닮은 아름다운 쾌른 센터에서 사랑이 많으시고 영적이신 선후배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자님들 그리고 이세 목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 안에서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카운터 수양회. 인카운터란 뜻은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영어 단어고요. 이 표현처럼 인카운터는 10년 전에 유럽에 있는 2세대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모임입니다. 유럽에 퍼져 있는 작게는 유럽의 2세들, UBF의 2세들, 크게는 유럽의 젊은 초신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한두 가정이 대다수인 유럽 UBF 선교 지역에서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2세들을 지원하고 영적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영적 성장으로 이끌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젊은이들이 스스로 UBF 2세들 스스로 시작하고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 초기에는 어른들과 동역하지 않고 자기네들 것을 한다는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가 소수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엿하게 소수 가정교회 2세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영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모임을 이루고 성장해 왔고 그 모임 이후에 2세들 스스로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피드백을 통해서 꾸준히 이 모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카운터 수양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카운터 수양회는 2015년에 The Gospel, 복음이라는 타이틀로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하여서 흩어진 가정교회 2세들의 영적 네트워크 구성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The Kingdom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를 계속 건실하게 이어갔습니다. 2017년에 2세들 안에 멘토 그룹들이 주제와 프로그램,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자신들보다 어린 20대 초중반의 2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실제적으로 고민하면서 더 트루 월십이라는 수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참석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했다면 2017년부터 이 리더 그룹들이 분명한 기도 방향을 갖고 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했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2020년 코비드 팬데믹 시기에 약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동기부여가 좀 약화되고 컨퍼런스 이후에 다음 컨퍼런스까지의 기대했던 영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리더 그룹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컨퍼런스와 소규모 그룹, 그리고 미디어 그룹으로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에서 5명 정도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받고 즐기는 그 레벨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 모임을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돕는 후배 양들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로서
이 모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비대면 수양회인 아가페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규모 집중적 교제를 위해서 참가자 수를 100명 이하로 제한을 했고요. 참석자도 18세부터 25세로 제한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UBF가 추구하는 제자 양성 타겟 그 레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임을 타겟으로 해서 이 참석자들의 그 자격 조건을 제한을 했습니다. 2023년에는 유업가시라는 타이틀로 수양회를 열었었는데 18세부터 25세의 젊은이들이 연애나 교제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도 제가 유일한 한국 선교사로서 참석을 했었었는데 그 리더 그룹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영적 분위기를 잘 조성하도록 이렇게 후배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제가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5년도 인카운터 수양회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쾰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그 파나보라라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많은 프로그램을 무리하게 소화시키는 것보다 오른쪽에 이제 그 타임테이블을 보시는 것처럼 그 충분한 휴식과 개인 묵상 시간을 허락함으로써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고자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 공부, 또 그 외에 7개의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각 장마다 은혜로운 인생 소감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수양회의 준비는 거의 국제 수양회 수준으로 준비가 되었고, 인포팩부터 성경 공부 매터리얼까지 굉장히 깊고 자세하게 준비되어서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놀랐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왓츠앱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전 것을 생각 없이 가져다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유럽에서 태어난 2세들과 젊은이들에게 잘 접근할 수 있을까? 설득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여러 군데서 많이 보였습니다. 참석자 통계를 보면 그 총 101명이 참석했고요. 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피메일, 메일 그 젠더 균형도 맞았고요. 젊은이 그룹과 비절먼 그룹도 거의 50대 50이었고 특히 놀라운 것은 처음 참석자가 이 100명 중에 거의 50명에 육박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 제목입니다. 그들이 와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누렸고요. 자기들이 그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던 것을 이 수양이 끝날 때쯤에 나누는 것을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수양회를 리딩하고 섬긴 올가 팀이고요. 그 오른쪽부터 그 샘 로머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샘 로머저 2세고요. 그 옆에는 우리 폴리치 목사님의 막내딸인 안나 리치 그리고 비엔나의 우리 사라한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의 이시도라 그리고 런던 UBF의 타미라 자매님이 올가 팀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사라한 목사님이 이 네 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 팀을 잘 이끌어 갔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준비 과정에서 꽤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에 사라하는 이제 멘토적 역할을 이제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시도라 목사님 제외하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 및 준비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하게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좀 어른들 2세들은 좀 지루하더라도 제대로 하나하나 가르쳐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한 가지 예로 이렇게 대립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이 수양회가 그 전에 뭐 열릴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이제 또 나중에 들었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이들이 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해냈다는 거고, 또 그 말씀과 제자 양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사이플 미니스트리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놓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 수양회를 마지막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인카운터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도우시고 리더십 훈련을 하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실제 2025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수양의 전체 주제는 Light in, 그 안에 빛이 있었더라였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쾰른 UBF의 마리아 그로스 목자는 1강에서 성경에서 빛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2강에서는 하이데베르크 UBF의 헤노콩 목사님이 이 빛이 실제 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의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전파하였습니다. 3강에서는 이 빛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비엔나 UBF의 리디아 한 목사님이 전해주셨고요. 마지막 4강에서는 실제적인 결단과 향후 삶에 대해서 이사야 60장의 내용으로 런던 UBF의 제임스 우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그의 결론은 제자 양성이었고요. 먼저 제자가 되기를 촉구하셨고, 제자가 되기 위해선 성경을 알고 같이 기도할 친구를 찾고 고난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로운 소감들이 있었는데, 특히 개인적으로 한 가지 소개하자면 오데사 UBF 2세였고 예전에 쾰른 UBF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본시티 UBF에 있는 파블로 형제가 1강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해서 은혜를 끼쳤습니다. 원래 인카운터 오기 전에 자기가 이제 차를 사서 멋지게 수양회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했는데 충격적으로 이제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고 여권까지 잃어버려서 아주 큰 슬픔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테네 UBF의 우다윗, 쾰른 UBF 유에스더, 리스본 UBF의 리디아 싱, 런던 UBF 요셉 미치도 자신의 인생 소감을 나누었는데 어떤 소감은 여러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소감은 잔잔한 은혜를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는 찬양과 기도의 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진심으로 찬양하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에서넷과 브루노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고 스스로 기도하자 참석자들 모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영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2025년 인카운터 수양회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2세들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들의 언어와 문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2세들이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린아이 취급하고 또 선교사인 저한테 더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깊이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서 서로 연결돼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도 굉장히 잘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살 후반의 한 2세는 기도의 밤 내내 자신의 예전의 양이었던 20대 초반의 자매님을 꼭 끌어안고 계속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도는 한 30분 이상 무릎 꿇고 계속 그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부르심도 개인적으로 다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세계 선교 사명을 받은 저희 모임의 다음 단계를 잘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고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와서 그들의 언어 문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복하기가 힘든데 그 부모님들의 영성을 이어받은 이들이 부모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언어 실력과 문화 적응도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역사의 어벤져스 같은 그룹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동행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세계 선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선교사로서 보는 인카운터의 미래와 숙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모임이 젊은 2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는 한국 선교사로서 인카운터 측과 UBF 측에 드리는 약간의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카운터 팀들에게는 인카운터 수양회나 무브먼트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UBF와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생산 목적이나 하려고 하는 미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요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카운터 팀 내의 카파 부족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운동이 멈추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어려운 부분이나 커버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미리 SOS를 치고 적극적인 기도에 동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UBF 측에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인카운터는 제 생각으로는 유럽 UBF의 2세 동력화를 위한 또 2세들의 성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를 올려서 중요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다면 인카운터 안에 지도자 중 한 사람을 당연히 UBF 2세들이거든요. 한 사람을 유급 풀타임으로 세워서 이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인카운터를 통해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2세들, 특히 한두 가정으로 흩어져 있는 2세들의 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카운터 팀의 기도 제목을 다음과 같이 공유 드리는데요. 프라이어 토픽에 보면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다음 올가 팀을 세워주시기를 메인리하게 주요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인카운터를 세우시고 UBF 2세 리더십을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유럽 2세들을 넘치게 축복해 주시고 세계 선교와 제자 양성 역사를 흥왕하게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